인생 만사가 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 풀리면 하나가 생기고, 하나 풀리면 하나를 풀어야 되고, 산 넘어 산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니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내려놓으니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신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는데, 이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깨달으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 붙잡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주님 붙잡고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사방팔방에서 뻥뻥뻥뻥 터져요. 뻥뻥뻥뻥 터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신 것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서 이렇게 채찍질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런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 길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길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험난한 삶이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길라 산으로 도망왔는데 또 쫓아오는 거예요. 피해서 왔는데 쫓아와요. 계속 이런 삶을 10여 년가량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10년 동안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온다고,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10사람들이 또 알려줘요. 사울의 앞잡이가 된 거죠. 그럼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끌고 그 광야 앞에, 하길라산 앞에 진을 칩니다. 3절에 보면 광야 앞 하길라 산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장에서, 전전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지우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대를 베풀어 달라고. 내 자손도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자가 또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 그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한순간에 잠시 잠깐의 뉘우침일 뿐이에요. 사울 왕에게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항상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은 기회주의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자예요. 한 입으로 이 말하고 한 입으로 저 말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악한 생각, 악한 일. 하지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사울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갑니다. 사울의 진영에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울도 자고 있고 그의 군대 장관도 자고 있고 백성들도 자고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누웠다는 얘기는 잔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사울 왕의 행동 이해가 안 돼요. 어떤 행동이냐면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더라. 왜 꽂아놨을까요? 전쟁 중에 창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잘 때 꽂아놨다.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왜요? 이미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라서 살려줬는데 이번 전장에 와서 또 죽이지 않을까? 근데 또 왔어요. 이 두려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안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 3,000명의 군사들 사울을 지키는 호위대장 다 자고 있었어요. 둘러 진치고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 진치고 다 자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잠을 지우신 거예요. 잠을 지어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반면에 못 가진 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내일 어떻게 살까? 하루 벌 하루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전 이런 단어를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상대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소유한다고 가진다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이런 두려움, 걱정, 근심 사라져요. 사울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공황장애도 앓게 되고, 현대인의 자주 일어나는 병이 공황장애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사울 무슨 일이 닥칠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창을 꽂고 잤던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7절 보면 아브넬과 백성들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잤어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을 지켜야 되는데 다 자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곳에 가서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발각되면 3,000대 2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같이 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단번에 칼을 꽂아서 죽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비새의 생각인 거예요. 다윗 마음에 왜 이런 마음 없었겠어요? 이런 감정이 왜 안 올라왔겠어요? 하지만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할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를 벌하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기름 부은 왕을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인간의 생각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만 전해주면 된다.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갚아주실 것이다. 사울의 악함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 만사 내가 하면 되겠지. 이것이 기회다. 붙잡아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갖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하며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이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번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해 주시고 바른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죽였다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무시하지 마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는 사람이 적어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심판해 주실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 어떻게 죽었습니까? 10절 하반절에 있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다윗이 죽였다면 25장에 아비가일의 아내 나발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에게 임했을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공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다윗을 선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생각 자체를 우리 인간 부족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제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모르겠어 이러기보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안 되네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앞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사울 진영에서 빠져나옵니다. 하길라산 꼭대기 가서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14절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하니 아브넬 들어라 대답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보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을 부르는 넌 누구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이 왜 왕을 부르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백성들과 아브넬과 사울하고 다 자고 있었어요. 잠을 언제 잡니까? 밤에 자요. 왜 왕을 부를까? 이거는 깊고 깊은 밤 다 자고 있는데 너의 목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깬다. 그래서 왕을 왜 불러야 되냐? 우리 사울 왕이 깨니까 그렇게 너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 왜 너의 목소리가 왕을 깨게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예의도 없이 소리를 질러대느냐? 다윗의 음성에 사울은 결국 깨요. 이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과 이야기지 아브넬과의 다윗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넬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는 왕을 지켜야 되는데 잠자고 있지 않느냐. 백성들 왜 잠자고 있느냐. 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16절의 말이에요. 너희 주위를 돌려봐라. 창과 물병이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나왔으니까. 왕의 목숨을 헤아려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느냐. 그 16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윗의 음성을 알고 사울은 깨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저를 쫓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어요? 잘못 진 것도 없는데. 다윗은 죄를 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무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를 헤아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제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권 앞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나를 헤아려 한 건다면 그는 나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나님.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을 것. 1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쫓아낸 거예요. 쫓기는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합니다. 20절. 산에 메추라기를 사냥한 자와 같이.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고 광야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일은 헛된 일인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왕 사울 왕이 당신이 벼룩 초라한 백성 한 명을 잡으러 나왔는데 몇 명을 끌고 왔다고 했죠? 3,000명을 끌고 왔어요. 이 일은 부익한 일이다.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당신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돌려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인정을 해요. 자기가 죄를 진 거 인정을 해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어떻게 그가 회개하냐면 21절에 내가 다시는 널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그 말을 듣고 존중히 여겼어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는 것, 행동한 것 달라요. 안다고 다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다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건 알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저 기도해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발 먼저 가지 마시고 따라서 가세요. 따라서. 그러다가 낭망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번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마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멘.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을 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멘 하면 입술도 아멘 하게 되고 또한 내 삶도 아멘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어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또 사망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사울을 미워하기보다 사울에게 선대를 베풀었기에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아멘 대답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아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멘을 하고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올려드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멘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아멘으로 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 살았습니까? 사울처럼 살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으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기도로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고통이 내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보혈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짐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